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행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처드 라이더라고 하는 분이 쓴 Repacking Your Bag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가방을 다시 싸라, 뭐 그쯤 되겠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하는 제목으로 번역됐습니다. 이제 이 책이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들이 그 여행을 위해서 짐을 챙기잖아요. 옷도 넣고 또 때로는 필요한 도구들도 넣고 그렇게 짐을 챙겨서 떠나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여행을 가는데 여행한 중간쯤 와보면 그 중간 될 때까지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있어. 여러분은 여행하면서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행에 챙겨 넣었는데 그런데 여행하는 도중 그걸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를 집어넣고 가방 속에다 집어넣고 무겁게 가지고 다닌 것이죠. 그래서 중간 점검,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한 줄 알고 가지고 쟁겨놓고 챙기고 갔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이게 불필요한 거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가방을 싸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현재 서 있는 시점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때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되어지거나 그렇게 확인되어질 때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고 그것이 현대인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뭐가 가장 두려운 겁니까? 현재 시점에 내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았을 때 내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는 이야기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안고 있는 사실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매 순간마다 두 가지를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영적인 손익계산, 영적으로 유익한가? 지금 현재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매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여러분, 백해무익한 것을 계속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담배 피시는 분들이요. 그거 다 싫어하잖아요. 아닙니까? 자기에게도 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로워요. 그게 백해무익한 것이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백해무익하다는데, 그런데 그걸 피우면서 이리저리 구박받으면서 쫓겨다닌단 말이죠.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영적인 손익계산, 손해가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유익한가? 아니, 이것이 나의 영적인 생활에 유익한가? 이것이 주님께 유익한가?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질문하고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이겁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 돼요.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이게 무엇을 위하여 내가 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 돼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아니, 정말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한다고요. 간혹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정말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묻고 싶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한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한 것인가? 목적이 무엇이었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분명한 질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목적,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그의 인생의 분명한 한 가지 목적,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읽어보면 9절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절이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집에 있든지 아니면 집을 떠나든지 이 세상에 있든지 아니면 저 세상에 살든지 간에 모든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거기에 바울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만 생각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문제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울은 열망하고 그거 한 가지를 생각하고 이것만을 목적 삼고 그가 살았던 것이죠.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 때 힘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목표를 향해서 애쓴다는 뜻이거든요. 목표를 향해서 애쓴다. NIV 영어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goal이라고 하는, 목표라고 하는 말을 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표다 이 말이에요. 올해에도 나의 목표가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내년에도 내가 가진 목표가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목표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직 이거 한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거기에 몰두하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 삼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그의 인생에 가진 목표인 거예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좀 색다르게 번역한 책인데요.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여기 이 구절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거기 핵심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이다. 이걸 놓치고 살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 송년주일 아닙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2025년 내년 한 해를 바라보며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야 할 인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다. 다른 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 오직 이것 한 가지만 중요하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 분명한 목표를 부여잡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면서 그것을 목표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의 인생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늘 무엇을 생각하고 사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읽어보면 거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늘 그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생각했던 것이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은 이거 한 가지를 생각하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 초점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 핵심이다. 주님은 이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유일무이한 인생의 핵심으로 삼고 그분은 매일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그분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핵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이겠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생의 핵심을 붙잡고 살았을까요? 왕이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였었죠.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고 있을 그 시절에 다윗은 적어도 2번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제보를 받고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하여 쫓아갔어요. 온 산을 에워쌌습니다.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그만 이 사울이 야외에서 용변이 급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야외니까 변변한 화장실이 없잖아요. 용변은 보기는 봐야 되겠고 아무 때나 볼 수 있습니까? 왕인데. 그래서 이 사울은 근처에 있는 동굴 안으로 볼일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에서 그 시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간 왕 사울이 자기 혼자 들어갔을까요? 부하들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혼자 들어갑니까? 부하들 데리고 들어갑니까? 빤스 내리는데 혼자 들어갔겠죠. 자, 볼일을 보는 중에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신음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무장해제를 하고 신음을 했을까요? 무장해제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용변을 보는 사울은 그 동굴 안에서 무방비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거든.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부추깁니다.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죽이고서 왕이 되라고. 네가 왕이 되라고. 그렇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부추겼어요. 아니 정말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왕이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나는 기필코 왕이 될 거야. 왕이 되고야 말겠어. 그렇게 다윗이 결심을 하고 그것을 목표 삼고 달려왔더라면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단칼에 사울을 제압하고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의 인생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핵심. 그 핵심을 붙잡고 살아간 모든 사람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인생의 핵심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이 거룩한 인생의 핵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전환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1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0절은 이는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할 이유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이것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분명한 핵심의 목적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의 횡포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만, 시간은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착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도 그랬잖아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미 우리는 지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모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그 종착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디데이를 생각하고,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디데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인생의 핵심을 부여잡고 바로 그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들 모두의 인생이 그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핵심을 붙잡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바울과 다윗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고 살았던 이 분명한 인생의 핵심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분명한 목표를 오늘 우리도 부여잡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